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매화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이미 보셨습니다. 중부연회에서 백령도의 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을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보자. 백령도의 감리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령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감리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이 일에 온 교회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마리산 기도원, 강화도 마리산에 진짜 이 민족의 구국의 기도가 불타올랐던 곳인데 그곳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역사기념관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온 교회가 한 사람이 10,000원 헌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연회에서 그런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회에서 특별 헌금 봉투를 보내주셨는데 벌써 3부쯤 되니까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난 헌금 봉투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매화교회 헌금 봉투에다가 마리산 기도원 또는 백령도 교회 개척 이렇게 쓰시고 한번 주의 마음에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인생이 참 두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사람의 반응과 대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이 꼭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몇 사람을 죽이려 했고 해하려 했고 실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렇게 해함을 받고 죽임당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두려움 없이 그들을 해하고 죽였어요. 헤롯이 야고보의 생명을 빼앗는 일 감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그 일에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 사람의 인기를 좇으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 만족시키려고 살 때가 있어요. 세상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은 뒤에 놓습니다. 외면하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 때로 직장 상사의 마음 얻고자 삽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 세상이 인정하는 자녀로 세우고자 노력할 때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좁은 길을 걷기보다 성도들에게 오히려 세상의 넓은 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뒷전에 그 나중으로 밀려진 채로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유교절 이후에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두려워 도망갔더라.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교회의 반응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보니까 옥에 사슬에 묶인 채 누워 있었는데 그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쉼을 누렸어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6절의 말씀에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냐 하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잠을 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찾아와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 쇠사슬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 일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가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행하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이미 우리 마음에 결론을 내고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대하지도 못하는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흐름은 바꿀 수 없지.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처음에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걷다 보니까 정신이 들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헤롯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백성, 그들이 굳어진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그 신앙의 폭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베드로가 깨닫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얽매여 있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세상의 기대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 사이에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 수준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모세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모세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모세가 세상 기대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바로의 왕자의 자리 그거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모세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러한 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노임을 받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다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아주 중요한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문을 열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이 소녀에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리 인정한다고 해도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반응이죠? 그들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지만 속마음에는 풀려날 거라고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 주님 보호해 주시고 풀려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였을지도 모르죠. 엄청난 기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믿음 없는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건 기도자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자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까 의심하며 기도했지만 그것이 기도의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연약한 믿음을 뛰어넘으셨어요. 인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주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냥 그 정도로 그치게 될까? 아니죠. 큰 믿음으로 기도하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너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16절에 결국 성도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놀란다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래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바로 이때 놀랐다는 말,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놀랐다는 이 표현이, 이 말이 베드로를 보고 기도하였던 성도들이 놀랐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놀라움이고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항상 기쁨이고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인해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묶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기대에 사슬로 묶어놓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내가 세워놓은 기대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이 세상의 기쁨 쫓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대조차 살았으면 나중에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화친을 청해 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사람들 안에서 인기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려고 해요. 연설까지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를 마치 신을 대하듯 높여줘요. 사람의 기대, 인기 다 얻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 사람의 기대에 쫓아서 권력을 휘둘렀던 헤롯,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세상의 기쁨을 좇는 삶, 그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해요.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권력을 휘두르며 복음 증거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은 그 헤롯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박해가 심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생각과 기대로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헤롯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기를 연합하여 기도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도 못할 때가 많고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절망과 실패를 경험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문제의 실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은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까?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까?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연약한 믿음으로라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위기를 교회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아이티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이티라는 나라가 온전한 정부가 들어서지 못해서 매번
혼란과 폭력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멈춰지기를, 건강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믿음 가진 자들이 그 땅에 미랄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도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에 불법 영아 입양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린 한 생명을 그 한 생명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과 대책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까? IT라는 나라에서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불법 영아 입양의 문제가 뭐가 달라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틈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그날 기도할 때 특별히 다가오는 매화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자녀 세대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부어져서 매화교회 교회학교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 안에 구원의 확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매화교회에 믿음의 1세대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가정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 경험, 지레 판단에서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주님이라는 그 부르짖음만 들으셔도 자녀의 삶의 형편을 다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의 부흥이었고 또 하나는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의 부흥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기도가 쌓여져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같을 때 기도가 멈춰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 힘도 없어요. 근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게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힘을 얻어 말씀의 순종을 또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기조차 어렵고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기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믿을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 힘조차 없는데
그저 한 걸음 순종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쁨을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될까요?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여시고 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풍랑 가운데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무리를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모욕과 수치, 폭력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 주님께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시고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실 때 돈이나 두벌옷이나 양식 의지하지 않게 하신 바로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어느 곳에도 이제 매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옥에 갇혀서 죽음 앞에 놓였던 베드로를 그의 쇠사슬을 다 푸시고 헤롯으로부터 사람의 기대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처음에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도 처음에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며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됐을 때 그들 모두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입니다. 믿음의 길을 아주 굳건하게 달려가셨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쓰신 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행한 일을 좀 너희들 이것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과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는 그렇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 내가 한 이 일을 좀 봐봐, 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까 너희들 이것 좀 봐라, 짠, 이것 좀 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근데 미처 문도 못 열고 막 들어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의 일하심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부어질 은혜는 기쁨이에요. 그 소녀가 전한 소식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문이 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결국 그 열지 못했던 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고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문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 그 놀라움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순종의 기도 올려드리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니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기대를 넘어선 믿음, 너무나 연약한 기도지만 주의 이름을 그저 부르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지라도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매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